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문의 낙원입니다. 네, 요즘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 좀 핫한 것 같아요. 네, 뭐 댄스 챌린지도 막 하고 하는데 막 있더라고요. 이 노래는 찬양이 아니고 가요인데 기독교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유튜브에 영상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이 소문의 낙원 곡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분명 찬양은 아닌데 마치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한번 댄스 챌린지를 한번 예배 중에 해볼까 했는데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질 것 같아서 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네, 아닙니다. 네, 설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잔상이 남아가지고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게 뭐야 막 이럴 것 같아요. 네, 어깨만 들썩들썩 하다 말았습니다. 네, 이제 소문의 낙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은 하필 그때라는 제목으로 모세가 태어나던 때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태어나던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석 달째 되던 때 그때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출애굽기는요, 거기에서 곧바로 10절의 말씀이 지나가면 40년의 시간을 점프합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벌써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다 큰 모세. 이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태어난 지 생후 3개월에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40세가 된 나이, 장성한 모세의 시간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아가는 곳은 바로 왕의 궁전, 왕자로 살던 삶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의 삶,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에서 출애굽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면요, 미디안 광야, 거기서 돌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때가요, 모세가 몇 세? 40세. 근데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80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우물가에 앉아있던 그때는 40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세요. 근데 그때 나이는 언제냐면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모세가 80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의 궁에서 왕자로 살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40년은요,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요, 어떤 시간이었냐면 광야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왕궁에 살아가는 왕자가 서민들의 삶을 알까요? 모를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궁에 있었던 왕자가 미디안 광야의 삶을 알 수 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모세는 쫓김받아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살아가서 40년 동안 고생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어떤 준비? 광야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왕자로서 애굽의 문화와 지혜와 왕궁의 어떠한 만을 익히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시킬 때 광야를 지나가는 그 삶을 인도해가는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어떤 내용들이 갑자기 끊어지거나 사라지면 오해해요. 성경이 기록을 잘못하고 있네 라고 오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을요,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요, 빨리 지나가요. 근데 어떤 부분은요,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도요, 3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모세 나이 80세 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80세면 어떤가요? 막 힘이 있나요? 막 정정한가요? 운동장에서 막 뛰어다니나요? 사람들을 막 휘어잡을 만한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80세가 되면요, 나는 이제 좀 늙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나는 이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때에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장 23절 2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기 이전에 모세의 능력은 이렇다. 모세는 이런 거를 알고 있다. 모세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걸 기록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불러 사용할 만한 그런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 자격 요건을 모세가 갖췄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 모세의 은사와 달란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에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 나일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 줄 알아? 이런 말 하지 않으세요. 모세 너 왕궁에서 대단한 교육 받았지? 내가 너 준비시킨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너에게 이런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보고 있어. 나는 이런 마음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근심하는 것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내가 약속의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문의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문의 낙원. 내가 인도하여 네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요, 모세가요,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요, 모세도요, 들었습니다. 2장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이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학대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모세가요, 못 참고 그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도망간 거거든요. 모세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근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전에 그것을 건져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실패였어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그들을 고통과 근심과 아픔을 아는 것이 나에게 돌아온 것은 내가 도망자 된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실패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봤지만 하나님, 실패했어요. 그 결과 지금 제가 광야로 도망쳐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문의 낙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모세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와닿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왜? 그들의 백성들의 고통을 아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편으로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해봤을 때는 실패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와닿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받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내 삶만 봐도 하나님께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 삶만 봐도 하나님 돌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돌보셨으면 제가 나일강에 버려졌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셨으면 제가 바로의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만한 것으로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삶만 들여다보아도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셨다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보통의 떨기나무는요, 불이 붙으면 나무는 타야 되잖아요. 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이 한참 붙어 있는데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요 타지 않는 거예요. 분명 저 나무는 곧 사라져야 되는데, 완전히 타버려야 되는데, 재가 되어야 되는데 나무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곳을 향하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 거야.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내가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라고, 인도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모세 바로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주 먼 할아버지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시절을 지나서 애굽에서만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데리고 왔죠. 가족을 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야곱의 유언, 그리고 요셉의 유언은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야, 야곱 할아버지가, 요셉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 조상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야. 야곱이 그렇게 유언했죠.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를 내 해골이라도 메고 그곳 땅으로 가서 다시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모세에게 바로 그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소문의 낙원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인도해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요,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부르심을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그 부르심은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해야 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만 맡기시는 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헌신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요, 우리는요, 의문을 갖습니다. 질문을 해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모세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80 먹은 노인인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그 강력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 나는 그런 힘과 능력과 어떤 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내 스펙을 다 훑어보는 것과 같아요. 학점은 어떤지, 자격증은 있는지, 경험은 충분한지, 과연 내가 경쟁력이 있는가? 그리고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내가 누구인데? 여러분, 모세의 이 질문은요, 3,500년 전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도 모세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 미디안 광야 가기 전에 모세가, 여러분, 히브리인들을 못 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고는 애굽인들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요, 야, 왜 같은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에게 한 말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장 14절에 보면 누가 너를 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자격 줬느냐? 누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줬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이야기해요. 야, 네가 뭐라고?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네가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도 그랬어요. 바로는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제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모르는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거야, 이런 말을 하면요,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뭔데? 야,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야, 하나님이 뭔 그런 뜻이 있다고? 야,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있을 때 이와 같은 말들이 들립니다. 먼저 나 스스로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뭔데? 누가 너를?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난 몰라. 하나님 너를 불렀다고?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모세야, 야, 듣지 마.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런 능력이 있어. 너 이런 은사가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너 이것도 잘하지. 너 저것도 잘하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뭔가 우쭈쭈 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뭔데요? 라고 말할 때, 물을 때 하나님은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요, 모세 너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쭈쭈 해주면서 너 이런 능력 있어. 너 이런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르심의 근거는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 부르심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요? 제가 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는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날마다 인식되어지고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TV 프로그램들을 막 넘기고 있다 보면요, 아, 이 시대가 정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넘치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는요, 참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혼자인 것 같아요. 친구들은 많은데요, 참 외로워요. 연락은 많은데 진짜 마음 둘 곳이 없어요. SNS에 보면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무너집니다라고 하는 말이 TV 프로그램 가운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력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펙도 배경도 조건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근거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요, 딱 보여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뭐 서류가 있어가지고 우리 막 동사무소에 가면 뭐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거 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격을 증명하려면 그거 제출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마치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어. 누가 물어보면, 야, 네가 뭔데? 자, 봐. 너 뭔데? 자, 봐. 하나님 널 부르셨어. 진짜 하나님이 계셔. 자, 봐.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우리가 만나는
종이로 된 그런 증명서와 같은 것이 보여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어서 누군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냥 그거 보고 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질문, 사람들이 하는 질문, 세상이 하는 질문, 그러나 우리는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린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보여주는 종이 서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답과 우리의 답이 같아야 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답은요 나의 스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부르심의 근거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근거 그것을요 세상의 스펙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답과 오늘 우리의 답이 동일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먼저 나를 향한 답이어야 하고 내 삶을 향한 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동일한 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네가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래 나 부족해. 네 말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내 삶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희한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너무 이상한 것을 보면 그곳에 한번 가보잖아요. 아, 뭐야 왜 저기 저런 게 있어?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꺼지지 않으니까 다가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특별하게 구별된 곳이 아니에요. 원래 이곳은 거룩한 곳. 이곳은 누가 보아도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양 지나다니고 뭐 뱀도 지나다니고 뭐 그냥 뭐 이리저리 길도 있다 없다 이런 곳이에요. 특별히 그곳은 이전부터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 벗으라고 한 거예요? 그곳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왔던 40년을 살아왔던 미디안 땅 지금까지 한 번도 거룩하지 않았고 한 번도 거룩하다 생각해보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그곳이 거룩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날 아침 새벽에 동 뜨기 전부터 와가지고 청소해 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에 쓰레기가 많았는데 쓰레기를 다 저런 곳에 치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거룩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그곳은요 거룩한 곳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곳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밥하고 빨래하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거룩한 곳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때 이곳은 거룩한 곳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언제 썼냐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던 도중에 시내산에 머무는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을 탈출하여 소문의 낙원을 향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소문의 낙원 그 정복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 소문의 낙원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쓰였지만 출애굽기는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소문의 낙원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은 소문의 낙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앞에 있는 소문의 낙원,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하는, 지금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의 당사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아까 읽어보았던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보았습니다. 뭘 봤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애굽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지금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신 것을요,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처음 듣고 받은 그 백성들은요,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종살이 할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삶, 학대받는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짜 사실인 것을요,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소문의 낙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래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몰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아,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때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때를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지나놓고 보니 너무나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요,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소문의 낙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요. 이 땅의 나라들을 향하여 걸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가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그 나라가 있는데 늘 그 길을 벗어나서 이 땅의 나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소문의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요, 보고 계시고요, 듣고 계시고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 구원하셔서 그 놀랍고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던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문의 낙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문의 낙원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악뮤의 노래 가운데 있는 소문의 낙원의 가사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나라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용기 내어서, 가사 중에 겁 있는 사람은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것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뭔가 도태되고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두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소문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 이름이 뭐죠? 사는 교회입니다. 사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바인처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하나님의 비전을 산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꿈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기로 그 부르심을 가운데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buying. 이 buying의 영어의 의미를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사셨다, 속량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후에 우리 교회는, 우리는요, 그러니까 바인 처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 이르는 땅, 소문의 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문의 낙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처럼 보이고 들리는 것이 실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에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헌신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지고, 내가 이 힘든 짐을 져야 하나?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구원의 은혜가 우선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기에 가능하며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요 사셨습니다. 여러분 전재산 얼마예요?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잖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전재산이 뭐 다 1억 미만일 것 같아. 너무 높게 잡았나요? 다 그 비만이야. 우리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 전재산 다 해서 무언가 살려고 하면 아깝죠. 그렇지 않나요? 나 전재산 얼마 안 되는데, 내 용돈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다 투자해가지고, 이거 다 써가지고 뭐 하나 살려고 하면요,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시기 위해 다 내어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사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야, 나랑 이거 함께 하자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소문의 낙원을 약속으로 들었습니다. 모세는요, 소문의 낙원을 사명으로 들었습니다. 악류는 소문의 낙원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소문의 낙원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는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뭔데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번 한 주 내가 누구인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소문의 낙원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